네, 참된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때로는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는 믿음만 강조하고 삶에 대한 강조는 없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례한 것 같다. 교회가 언제부터 확장에만 건물 높이는 올리는 거에만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한 영혼 구원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부패했다라고 세상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조건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비판,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들, 그 중에 맞는 말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오해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개신교,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비판은 우리가 성찰하고 각성하면은 그대로 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단 교회가 오히려 잘났다고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한 필요는 없죠. 아까 문선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히려 교회는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린 잘난 것 없습니다. 겸손을 동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군끼리 총질하고 우리끼리 다퉈서는 안 되겠죠. 외부에서 어떻게 모질게 무시하고 조롱할수록 교회는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각종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해서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가 바로 사도행전의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죠. 소선지서도 한 말씀도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일단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그야말로 후편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한 역사가로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5월이죠. 5월 그리고 6월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 큐티 본문,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사도행전을 2달 동안 이렇게 순서대로 다루게 됩니다. 2달 동안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면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사건이 지금 이 2024년 지금 가져다주는 영향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직면했던 어려움들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정말 초월해서 드나들고 넘나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과 그런 기독교인들의 열정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에 충만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활동하셨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풍성한 그 성령님이 현재 우리들의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했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으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한 바울. 이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이 짱돌이 멀리서 휙 날라와가지고 관자놀이 하나 맞고 이렇게 피부가 찢어서 피가 난다. 이것도 심한데 훨씬 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냐면은 이 바울이 의식을 잃고 혼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이렇게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하도 많이 맞아서 사울이 이렇게 죽은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돌을 맞는다. 그것도 한 명에 여러 명에게 돌을 이렇게 맞는다. 되게 치욕스럽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엄청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오해할 정도로 돌을 맞은 그 바울이 의식을 겨우 찾았을 때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꼴이 이게 뭐야? 온몸이 너무 쑤시네. 저기 누구야? 계란 좀 줘봐. 고마자. 이거 맞나 이거? 내가 이 지경으로 무슨 복음을 전해?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반응했나요? 전혀 아니죠. 더 열심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돌 좀 내려놓으시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제가 못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제가 믿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사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울이라고? 여기까지 소문이 안 났나 보네. 예루살렘 근방에서는 사울 이름만 들으면은 벌벌 떨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교회는 다 박살내버리는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죄송한데 스데반 집사님 죽은 소식은 들으셨죠? 이 소문은 여기까지 왔죠. 그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현장에 가장 선봉에 있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사울이에요. 이제 선생님 좀 눈빛이 변하시네.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돌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예수님에 완전히 미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쳤던 바울. 돌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바울이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정말 오늘날 말로 치면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이구만. 아니면은 본인이 예전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그런 사람을 품어줬으니까 이제 더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대단하구만. 전혀 아닙니다. 멘탈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인간의 특별한 열심도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되는 것은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뭐 더 이상 묻을 수가 있겠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지. 마음이 급해진 제자들에게 우리가 방금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려라. 기다려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가지 마. 내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 어떻습니까? 똑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부활을 못 믿는다. 점점 그릇된 길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참 가상하네.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부터 받고 일을 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끝까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 남아서 그 제사장 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한 여종이 말했어요. 한 여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V로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료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료를 이렇게 책상에 놓고 내가 너 오늘 정치적으로 완전 나락 보내줄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하죠. 하나하나 당신 그때 이런 거 했죠. 이런 거 했죠. 이렇게 파워 있는 사람, 입담이 있고 말빨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싸움닭 같은 사람이 그렇게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한 여종입니다. 한 여종, 어린 여자 하인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영향력도 되게 미미한 한 어린 소녀가 아저씨도 갈릴리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죠?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 훅 들어온 그 말에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을 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압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래 저리 가 꼬마야 라고 이 정도만 대꾸해도 될 것을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쫓기듯이 어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을 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여종이 또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거 봐요. 이 사람 나사렛 사투리 쓰잖아요. 우리 누가 사투리 씁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투리 쓰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모른다. 왜 이래 나 모른다. 정말 내가 맹세할게. 그래 내가 예수 저주해 볼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베드로는 퍼붓습니다. 아저씨 아님 말고요. 뭘 그렇게 발끈합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자 닭이 울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되게 오묘한 눈빛으로 차라리 그냥 쏘아보시지. 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베드로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고요. 베드로는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배반했어. 난 예수님 사랑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체포한 놈들 그냥 안 두고 다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오른손이야. 어린 소녀에도 공황 패닉이 올 정도로 겁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전에서 공회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에요. 되게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 가장 높은 기구에 있는 되게 힘 있는 총망 맞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예수란 이름 전하지 마. 너 그때 도망 잘 가더라.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가두세요. 가두면 되잖아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네.
협박합니다. 채찍을 좀 맞아야 되겠구만. 때리세요. 제발 때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신도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겁없던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각성이 아니라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를 기점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나에게 가까운 아주 측근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견인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으실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친한 사람이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니까 나를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찬송가사처럼 세상 친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사는데, 나도 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자랑하겠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죠. 사람이 늘 기쁠 수만 없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나 우울해요. 너무나 힘이 빠져요. 와,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배운 사람이 낫겠지 뭐. 저 사람 많은 일 하고 있네. 저 사람 잘하네 뭐. 저 사람이 똑똑해. 저 사람이 공부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좀 삶과 이런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 이런 거는 세상이 보는 기준, 세상이 보는 스펙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못났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누가 사모하는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그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고요, 교회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증인,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